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인물로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보다도 설교를 더 성공적으로 잘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10대 소녀 때 그리스와 라틴어와 불어를 알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21년 동안 19명의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방목해서 키운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감독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적인 교육의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밑바탕이 되어 그것이 없이는 교훈과 본보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 아이는 이해력이 성숙해지고 신앙의 집안 원리가 정신 속에 뿌려 박혀질 때까지 이성과 부모님의 신앙심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옥스포드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도 옥스포드를 나왔고 할아버지도 옥스포드 졸업생이었습니다. 3대가 옥스포드 출신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옥스포드에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다른 몇몇의 학우들과 더불어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그 홀리 클럽의 리더로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지도의 하에 영적인 성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헬라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아주 고상한 활동들을 많이 한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대학 강사였고 홀리 클럽의 리더였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웨슬리는 1935년 안수받은 지 7년째 되는 해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인디언 및 식민자 개척자를 위한 선교 집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당시에 참으로 잘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와 다른 홀리클럽 여러 회원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시몬스호였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평범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을 건너다가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겁에 질려서 곧 죽을 것 같은 크나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공포는 폭풍 자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인간이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번은 홀리클럽 회원들과 독일인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쳐서 사람들이 심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영국인 그리스도인들은, 홀리클럽 회원들은 죽기라도 할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요하지 아니하고 부르던 그 시편 찬송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놀랐어요.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겠죠? 아닙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웨슬리가 그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신도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의 일기에 보면 지금도 유명한 대목으로 알려져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그 일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나는 인디언을 회심시키려고 미국에 갔다. 그러나 앞불사 나를 회심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믿음은 화창한 여름날의 신앙과 같다. 언변이 좋고 안전할 때는 나 자신을 믿지만은 죽음이 나를 위협할 때면 내 영혼은 어쩔 줄 몰라서 낙심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안전할 때, 화창한 날씨와 같을 때, 그때는 참으로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죽음이 엄습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삶에 많은 그런 영향이 미쳐질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진리가 요한 웨슬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일에게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제자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라고 할 때 너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대해서 권면해주고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인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나눔방 사역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북미 조지아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완전히 낙심된, 낙담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피터 볼러입니다. 독일인 모라비안 목사님이었죠. 런던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피터 볼러 이분을 친구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한 웨슬리보다 10살 아래였습니다. 피터 볼러는 독일어를 했고 영어는 조금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어와 독일어를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라틴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던 웨슬리가 피터 볼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믿음이 없어서 이제 설교하는 것 그만두려고 해. 더 이상 설교 못하겠어. 그러자 피터 볼러 그분은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해주었어요. 믿음이 있을 때까지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야기했어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나는 죽음 앞에서 누리는 그 평안, 기쁨, 죄를 이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난 그런 것이 없어요. 피터 볼러 그분은 말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철학과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요한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리를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마지못해서 끌려서 그곳에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 웨슬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해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피터 볼러 그분을 사용하셔서 요한 웨슬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은 중국 내지 선교회 그 선교사인 존 맥카시라는 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존 맥카시 이분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늘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달콤한 교제를 가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공상적이나 멀리 계신 그러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책을 읽었는데 무슨 책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 Christ is all 이라는 책을 읽고 한 구절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영접함은 거룩함의 시작이요, 주 예수님을 간직함은 거룩함의 진보요, 주 예수님을 의지함은 거룩함의 완성이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완성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만큼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함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믿음이 성장하는 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분이 되어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사역, 또한 그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 등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지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에 관한 그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때 믿음은 자라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푹 쉬고 안식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성경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것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긴 설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들은 대개 주로 예수님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함으로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맥카티 이분 선교사님은 Christ is all, 이 책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나서 그는 허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허슨 테일러가 영적인 고민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를 써서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를 허슨 테일러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존 맥카티 이분이 허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가 허슨 테일러가 가장 영혼의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그 본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책임도 무거웠고 너무나 일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시간들을 많이 내고 했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거의 매 시간 죄책감에 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고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든 일들을 하고 밀리는 업무들을 하고 계속되는 그런 방해들로 인해서 주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화를 내도록 유혹을 당했고 원망을 하고 불쾌한 은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미워했지만은 죄를 이길 힘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 뿌리에 든든한 그 줄기가 있고 그 줄기를 통해서 풍성한 그런 영양분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영양분을 자신의 미약한 가지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허슨 테일러에게 깨달음의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믿음만이 유일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풍요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열쇠, 그것은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썼는데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믿음을 발휘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허사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강구했는데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받은 편지가 존 맥카티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미쁘신 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미쁘신 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답을 발견했어요. 우와, 여기에 안식이 있구나. 나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를 정녕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허슨 테일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생각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살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뼈의 일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된 기쁨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때 그 안에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주님의 뜻은 곧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디에 놓아두셨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생각하실 일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환경에 처했다 해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내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리포터가 허슨 테일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의식합니까? 물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젯밤 잠잘 때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집에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허슨 테일러가 깨달았던 이러한 진리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형제 자매님들로 하여금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또한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극복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풍요로운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무한한 그 자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원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후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만족한 날들은
다시는 오지 않았고 나의 영혼이 다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분리되어 궁핍하게 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는 날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나의 영혼이 다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분리되어 궁핍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항상 붙들려 있고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맛보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제까지 맛본 것보다도 더 깊은 레벨로 내려가서 풍성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을 사면서 때때로 공고하고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이러한 삶에서 저희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제가 견고하게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